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간절히 기다리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자들을 낳았을 때 하와는 감격에 겨워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녀는 이 첫 아들 가인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약속의 씨앗일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얼마 후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났고 이 두 형제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비극인 존속살인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사건의 발단은 예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충격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짧은 구절은 수많은 질문을 낳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물의 종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벨은 피 흘리는 동물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없는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해석입니다. 물론 피 제사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후에 레위기 율법에도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정당한 제사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즉 하나님이 보신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과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창세기 본문도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기록하며 제물보다 사람을 먼저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이라는 사람을 받으셨기에 그의 제물도 받으신 것이고 가인이라는 사람을 거절하셨기에 그의 제물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삶은 어떠했기에 거절당했을까요? 성경은 가인의 직업을 농사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단순히 흙을 일구는 농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와 문맥을 볼 때 그는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며 자신의 힘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했던 땅에 속한 자를 상징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노동과 성취를 의지했습니다. 그의 제사는 감사와 헌신이 빠진 그저 신의 진노를 달래거나 복을 얻어내기 위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목축업은 농경에 비해 불안정하고 전적으로 하늘의 도우심에 의존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는 양떼를 돌보며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매 순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가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린 전적인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셨습니다. 가인의 진짜 문제는 예배가 거절당한 후에 드러납니다. 그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기서 분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화가 나서 뜨거워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왜 화가 났을까요? 자신의 정성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농사 지은 건데? 라는 자기의가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의 분노는 아벨을 향한 질투를 넘어 결국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예배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참된 예배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가인은 예배를 통해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마치 사나운 맹수처럼 묘사한 이 섬뜩한 경고는 지금 가인의 마음 문 앞에서 죄가 그를 집어삼키려고
웅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아, 분노를 멈추어라. 죄의 소욕에 지배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죄를 다스려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합니다. 그는 죄를 다스리는 대신 죄의 노예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인류 역사상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는 차갑게 식어 사리로 굳어졌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고대 역본들에 따르면 들로 나가자라고 유인한 것으로 봅니다. 들은 가인의 일터이자 그의 구역입니다. 가인은 치밀한 계획하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동생을 데려갔고 마침내 돌을 들어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닌 형이 동생을 죽인 존속 살해였다는 사실은 죄의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아들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죄는 방치하면 반드시 자라나 더 끔찍한 괴물이 됩니다. 피 흘리는 아벨의 시신 곁에 서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는 내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셨다면 가인에게는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가인에게 자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대답은 아담 때보다 훨씬 더 악하고 뻔뻔합니다. 아담은 두려워 숨기라도 했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 싸늘한 반문은 타락한 인간성, 곧 무관심과 이기심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내가 왜 남을 신경 써야 합니까? 라는 이 항변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개인주의와 공동체 파괴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돕고 지키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죄는 우리를 나만 아니면 되라고 외치는 고립된 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거짓말을 뚫고 엄중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억울하게 흘린 피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땅이 그 피를 받아 마셨고 그 피가 하늘의 재판장에게 절규하며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신원을 들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땅은 다시 한번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이 그토록 의지했던 땅은 이제 그에게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며 그는 정착하지 못하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농사꾼에게 땅이 소산물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제야 가인은 현실을 파악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슬픔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에게 닥친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불평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나이다라며 자신의 목숨만을 걱정합니다.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죄인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은 표를 주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며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가인의 표는 그가 의로워서 받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인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자 사적 복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보존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은혜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것이 가인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는 대신 여호와 앞을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 영적인 단절을 스스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보와 하나님을 찾는 셋의 계보라는 두 갈래 길로 뚜렷하게 나뉘게 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 정착하여 가장 먼저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성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지만 가인은 그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여 정착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쌓은 성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린 방어 기지이자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인본주의 문명의 시초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만의 성벽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거짓된 안전을 찾으려 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성 안에서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성경은 가인의 7대 손, 라멕의 자녀들을 통해 인류 문명의 3대 요소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야발은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 경제적 풍요를,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어 문화와 예술을,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어 과학기술과 군사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인의 문명은 화려하고 매혹적입니다. 풍요롭고 즐거우며 강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화려한 문명의 정점에 라멕이라는 괴물이 서 있음을 고발합니다. 라멕은 인류 최초로 두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일부일처제를 깨뜨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들에게 끔찍한 노래, 일명 칼의 노래를 불러 자랑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 얼마나 오만하고 끔찍한 고백입니까? 그는 자신에게 작은 상처를 입힌 소년을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무용담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베푸신 보존의 은혜를 조롱하며 자신의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문명의 실체입니다. 경제와 예술과 기술은 발달했지만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힘이 곧 정의가 되고 복수가 일상이 되며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약육강식의 정글. 이것이 가인이 쌓은 성의 내부 풍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일까요? 세상은 온통 가인의 후예들이 장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성경은 카메라 앵글을 돌려 또 다른 탄생을 비춥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서 셋이라는 이름은 두다,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깨달았습니다. 가인은 떠났고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이을 다른 씨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인의 계보가 인간의 힘과 야망으로 이어지는 역사라면 셋의 계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자입니다. 셋은 아들을 키우면서 가인의 성처럼 화려한 힘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임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영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짧은 문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성을 쌓고 칼을 갈 때 셋의 후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와 전적인 의존을 의미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드디어 구원의 빛을 향해 손을 뻗는 거룩한 교회의 원형이 탄생한 것입니다. 세상은 힘있는 자들에 의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역사를 지탱하는 진짜 힘은 골방에서, 광야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거룩한 남은 자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문명은 화려했지만 그 끝은 폭력과 타락이었습니다. 반면 셋의 후손들의 기록인 창세기 5장 족보는 매우 단조롭고 지루해 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 반복되는 구절은 아담에게 내려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죽음의 법칙이 얼마나 철저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을 수 없음을 묵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울한 죽음의 행진곡 속에 단 한 사람,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는 놀라운 예외가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아주 짧지만 강렬한 한 줄의 평가를 남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동행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의 재귀형을 쓰는데 이는 단순히 같이 걷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꺾고 상대방의 보폭과 방향에 온전히 맞추어 끊임없이 교제하는 친밀한 상태를 뜻합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옮겨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가 인류를 지배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소망의 증거입니다.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그의 역작 신국론에서 이 창세기의 두 계보를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두 개의 도성, 즉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통찰합니다. 두 가지 사랑이 두 종류의 도시를 건설했다. 자기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랑은 지상의 도성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를 멸시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었다. 가인의 길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힘이 있으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는 자기 사랑이기에 필연적으로 분열과 파멸로 치닫습니다. 반면 셋과 에녹의 길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는 하나님 사랑이기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 라멕은 살인을 자랑하며 나를 위하면 벌이 77배라고 복수를 선언했지만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며 라멕의 복수 법칙을 사랑과 용서의 법칙으로 뒤집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창세기 4장과 5장의 긴 역사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계보에 서 있습니까? 노 땅에서 나만의 성을 쌓고 내 이름을 내며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가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 걷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가인의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 거창한 업적을 남기려 하기보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에녹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으로 이어지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인의 성이 주는 화려함과 안락함이 부러워 세상에 힘을 갖게 해달라고 떼를 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성을 쌓으려다 관계가 깨지고 분노와 불안 속에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는 아벨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연약한 에노스처럼 보일지라도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오늘 나의 일상이 주님과 발맞추어 걷는 거룩한 산책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